2022년 11월 13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금융 관리자, 지혜로운 금융 관리자입니다. 사람을 분류할 때 돈에 충성하는 자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자는 사람 보기에는 정직한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부정직한 자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나 하나님은 마음을 아심으로 누가 부정직한 자인지 명백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국회에서나 언론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 전쟁과 군사 전쟁에서 거짓말과 음모론으로 적을 혼란시키기도 합니다. 부당한 이익금을 챙긴 자를 사기꾼이라 합니다. 비즈니스 윤리에 부정직한 자는 남을 속여 남을 미혹시켜 부당한 이익을 가지게 합니다. 부정직한 정치가는 뇌물을 주고 받으며 국가 세금을 남용할 뿐 아니라 훔치는 자, 이익을 은닉하고 감추는 자, 불법 선거 자금으로 사용하는 자, 돈으로 지지자들을 팬덤을 구축하는 자, 가증한 일을 범하는 자는 권력으로 지배하는 폭공과 조폭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범하는 자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20장 10절에도 한결같지 않는 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겐이라.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재물 자체는 삶의 수단이나 재물을 악하게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을 속인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부자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이 내가 관리한 돈을 나에게 계산하라. 돈 관리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지기가 나의 직무를 잃게 되었으니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꼬 참으로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놓고 먼저 온 자에게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을 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정수를 가져오라. 50마리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도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 밀 100석을 80석이라고 정수에 쓰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하였다는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주인의 돈을 허비했다고 주인의 신뢰를 잃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실천하여서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다른 빚진 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법으로 빚을 빨리 갚도록 했기에 채무자들은 서둘러 탕감받은 채무를 갚게 하므로 결국 주인의 돈 관리를 잘했다는 칭찬입니다. 주인의 돈을 허비하며 정직하지 못한 돈 관리자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자기의 직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의 마음에 드는 청지기가 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을 잘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자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돈과 사람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 건과 관계되어 있는 단체는 결집력이 대단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돈줄에다 걸었기 때문입니다. 돈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다는 만모니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악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섬기면 돈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인간의 삶의 올바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종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경제에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하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적으로 잘못 관리하면 교회 부흥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교단의 노회나 재무국에서 돈 관리를 잘 못하면 그 단체는 파산을 가져오게 되며 산하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선교 헌금을 잘못 보내거나 잘못 사용하면 그 교회와 선교 단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재정 관리를 잘 못한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은행 빚을 얻어 교회 렌트와 융자금을 갚아야 하는 약한 교회는 재정 관리를 잘 할 수 없어서 많은 사역자들이 다른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큰 교회, 재정적으로 강한 교회는 약한 교회를 도와야 하지만 개교회 자치 관리에만 신경 쓰는 종들도 많고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약한 교회와 어려운 환경에 놓인 동력자들을 돌보는 성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현장에 사용하시는 자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물질을 꼭 필요로 하는 사역에 흘려보내는 자에게는 더욱더 넉넉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더 풍족한 교회가 되어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직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자를 공직자라 합니다. 공직자는 기관과 국가에 유익되도록 예산을 잘 관리, 집행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뇌물로 살면 불의한 자이며 부정을 범하는 거짓말장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폭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인기 위주의 파퓰리즘에 빠지는 정치가와 광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과욕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고 망하고 맙니다. 불법으로 모은 돈을 1000배 이상으로 이익을 가졌다면 불법 거래의 카르텔을 형성한 단체 조직을 청산해야 합니다. 돈 세탁, 비트코인 불법 전자거래하면 금융 사기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주의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 권력자들의 연루된 기업가들, 법조계 관료자들, 각 지자체 기관장들, 금융은행원들, 조직폭력배들은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형벌이 따르며 죽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채무를 그의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물질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바로 인식하는 자입니다. 본문 말씀의 해석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돈을 벌이기 위해 머리를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남의 재산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돈의 관리자가 됩시다. 돈을 악하게 모으면 모일 것 같지만 모여있는 돈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없어집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합시다. 간사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돈을 모으지도 말고 불의의 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물과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타살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죽음으로 유도하는 자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자는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신자의 주인인 하나님의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와 아름다움과 모든 은사와 모든 행적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겠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 적게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폐단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됩시다. 내가 모은 재물은 내 것이다라는 것은 자기 가치를 모르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도덕한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맙시다. 돈은 남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테스트 기능을 합니다. 돈을 충성스럽게 쓰는 자는 천국에서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돈의 가치관을 바로 가집시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돈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돈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관과 사업체와 교회를 찾아 투자해야 합니다. 부정하게 버린 돈을 드리거나 인색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 바치는 헌금을 받으십니다. 돈을 바로 사용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결받습니다. 헌금 생활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올바르게 한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온갖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치 쇄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의의 실현으로 국가에 유익이 되는 청지기가 되기 바라며 나라의 곳간을 풍성하게 관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물질을 잘 사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천국 창고에 물질을 쌓는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어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정치가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